13장 창세기 13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1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의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무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서 있는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그 다음에 이 땅을 네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한테 준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땅은 아브라함한테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은 그 10년 가운데 뭔가가 좀 확실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만든 것 가운데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얘네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희는 정탐꾼 12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는 얘기가 그 땅은 기름지고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자손 대장부 그러니까 용사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용사들한테 비교해 본다면 메뚜기 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용사들 앞에 우리가 죽을 거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네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러면은 그네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의 내용 가운데는 말투 자체까지도 막 거칠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아버지를 얘기할 적에는 아버지께서라는 말, 높인 종칭어를 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네들의 마음에 안 맞고 불안스럽고 두렵고 하니까 여호와 가라는 말을 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로 밀어본다면 상당히 이렇게 폄하해서 부를 때에 여호와 가.
목사님도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는데 목사가 이래버리면 우리가 듣기가 고약스럽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행위를 전부 다 보시고 모세 보고 모세야 내가 얘네들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죽이는 건 좋은데 만약에 광야에서 몽땅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아버지 대답이 그래 살려주겠다. 그네들이 그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너희가 나를 불신한 죄를 지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너희는 몽땅 죽을 거다. 이 말을 했다고. 몽땅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너희는 내 말을 온전히 쫓았은즉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발로 밟은 땅을 너희한테 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해서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쫓았다. 9절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나 살아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건 내용은 이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 같은데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당시로 그 이야기가 있고 나는 그 다음에 그 말은 민수기서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 그 사건이 있고 나는 그 다음에 갈렙 얘기는 크게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뭐 가끔 한두 번씩 거론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 가운데에 그때 당시로 얘기한 말로 미뤄본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은요 거의 그 100% 신뢰했다고 봐야 맞겠죠. 신뢰한 겁니다.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4장입니다.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를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6절입니다. 이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인정한 이런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서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은 여기 이제 그 37절입니다. 36절, 14장 36절. 모세의 번뇌를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네들은 안 죽고 나머지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 한 그 말로 밀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이제 거의 100% 가까이 그네들은 인정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인정했다.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도 예수의 제자, 야고보도 예수의 제자죠. 그 다음에 영으로 부른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영으로 불렀죠. 그 나머지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으로 있을 적에 불러들인 자들이고 또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불러들인 자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불러들인 자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울은 빼자고, 바울은 빼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외에 다른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제 도마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네들과 함께 생존할 때다고 그때에 그네들은 분명코 예수의 말씀을 그네들은 믿었다는 거죠. 이거 믿었습니다. 분명코. 그런데 그 시대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본다면은 12명의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예수님 생존 시에 믿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분명히 이네들은 믿었다라고 봐야 맞는 건데 2000년 지난 오늘날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과연 그 당시에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은 안 믿었다고 봐야 맞는 거다고 못 믿었다. 성경적으로 찾아서 증명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 또 찾아봐야 되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집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뽑을 그때도 내가 죽었다 살아날 거다를 얘기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 예수의 말대로 되는 것을 12명의 제자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건을 보여준 게 아니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으로서 귀신을 쫓는 것도 보여주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도 보여주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가실 때지요. 이거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로 가실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 떨진 만큼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차원으로 미뤄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부활도 얘기했다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부활의 얘기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마지막 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마지막 장 여기를 보면은요. 로마인들 혹은 그 당시에 헤롯, 빌라도 이러한 사람들이 저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떻게 할까봐 그 시체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체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살아난 거죠. 그 말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놓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을지라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어야 맞는 거죠. 믿어야 맞는 거다고. 그럼 이제 지금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여자들, 그러면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포함되겠죠. 요한나, 수산나 다 드러납니다. 그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하여 향품. 그 향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죽은 시체를 썩지 말라고 유향도 갖다 넣고 몰약도 갖다 넣고 그럽니다. 썩은 냄새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향도 많이 갖다 넣고 하죠. 그때 당시로 그 장례를 치르는 예법이 그런 거다고 예법. 근데 만약에 여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장사 지낼 향품을 준비 안 해야 맞는 거지. 맞죠? 24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기는 것을 보고 그랬으니까 이네들은 마음 가운데 예수가 분명히 부활한다라고 얘기해 놨는데 예수가 부활한다는 말은 없는 거지. 그 마음, 믿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요. 당신의 부활을 얘기해 놨다는 거죠. 9절, 8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다고. 그럼 여기서 사도들이 저희의 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는 여자들이 되겠고 여자 그다음에 사도들은 무덤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던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쫓아와서 사도들한테 예수가 없더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천사가 얘기하더라. 이 말을 했더니 사도들이 그네들의 말을 허탄하다. 그 얘기는 허망스러운 말을 지금 헛되는 거죠. 허탄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여자들도 예수가 하신 그 말을 안 믿었다는 얘기고 사도들도 예수가 했던 그 말을 안 믿었던 뜻이 되는 거겠죠. 안 믿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네들이 예수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또 아니다고.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신뢰해서 물 위로 걸었던 자들이고, 또 이제 사도들은요, 그 말을 신뢰해서 예수님 당시에 가가지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런 일들을 했었으니까 신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예수님께서 존재하실 때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의 말을 들어서 예수를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예수가 떠남과 동시에 그 모든 신뢰성은 무너졌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요,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있을 때에는 그 말을 신뢰했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가 떠나게 되니까 예수가 한 그 모든 말들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 이제 70명이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낸 거죠. 너희는 가면서 죽은 자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여라. 해봤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예수의 대답이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육체로 존재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의 한 말을 가져가서 실제로 기적을 행했던 이런 사건들이니까 이네들이 그 예수의 말을 예수가 있었을 때는 신뢰할 수 있었지만 예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봐도 맞겠죠. 그게. 그러니까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가 있을 때는 믿어졌는데 예수가 없을 때는 안 믿어졌어. 예수가 있을 때는 믿어졌는데 예수가 없을 때는 안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오면 또 믿어지겠죠? 맞나? 아주 간단한 논리다고 예수가 있을 때는 믿어졌는데 눈으로 보이니까 예수가 없을 때는 안 믿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다시 오면 또 믿어진다는 거다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오게 만드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나? 성경을 찾아봅시다. 성경을 찾아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럼 16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이것은 예수가 온다는 거죠. 그 얘기다고. 그 밑에를 또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14장에서 성령께서 온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 다음에 인자가 온다. 인자는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런 얘기 해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는 그 성령께서는 내 이름을 가져온다는 거야. 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온다는 거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의 속에 거하겠다 그랬다고. 성도들의 속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해서,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한 말, 예수가 한 그 말을 여기 보니까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전부 다 예수님 생존할 때 전부 다 배웠던 말입니다. 그러면은 분명코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세상은 모르고 사람도 모른다. 근데 너희는 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럴 때에 불과 40일 동안이죠. 40일. 짧은 기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보여줬지만 제자가 아닌 자한테는 부활 후의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거죠. 맞나?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부활 후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폐쇄된 공간 안에 제자들이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폐쇄된 공간 안에 마치 영처럼 찾아왔다 이 말이다고. 근데 그 예수님은 영이 아니고 인자죠. 인자로서 폐쇄된 공간 안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이루신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못 본다 하게 너희는 나를 볼 거다. 그러면 제자들은요 예수가 없을 때에는 안 믿어지다가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가 한 그 모든 말들이 그때부터 다시 믿어지겠죠. 그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그 상태가 지네들이 폐쇄된 공간에 있을 적에는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줬는데 예수가 옮겨가는 방법이 이런 그 물질계를 인자인데 통과해서 없어진 거단 말이야. 통과해서. 또 두 번째 나타날 적에도 이 물질계를 통과해서 그냥 나타난 거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비록 예수님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가 보여준 거니까 비록 지네들 눈앞에 예수가 안 보인다고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때는 믿어지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믿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임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낼 때에 그 성령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올 거다. 그 다음에 당신의 이름으로 온 그 성령은
예수가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말을 썼다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는 예수의 말이니까 그 믿음을 주는 그 예수의 말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얘기는 자체가 믿어진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가 준 말이야. 그 말을 가지고 갔더니 병도 고치고 뭐 귀신도 내야 쫓아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에 그네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뭐 될라나 허망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니까 나중에 예수가 부활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이런 그 물질계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줬으니까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 그래도 자기의 눈에 비록 예수는 안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한 그 약속이 저들의 심령과 성령께서 오심으로 완성됐다는 거다고. 그럼 그 성령께서는 지난날에 예수가 해놓았던 모든 일들을 성령이 오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예수가 한 그 모든 말들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났다, 생각이 났다는 그 말들은 그냥 기억나고 생각난 게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존재화되어 나타날 거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써 기억이 나고 생각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예. 이건 복입니다. 복.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 후에 제자한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현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0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닫고 큰 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큰 건, 작은 건도 아니고 큰 건. 내가 큰 건이라는 것은 실제로 큰 건이요. 100억, 1000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고. 큰 건 그러니까 뭐 건만 큰 게 실제로 큰 건이야.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의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기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얘기를 해놓았다는 거야. 이런 말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거기가 8장쯤에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 8장 9장인가? 9장이네 9장 9장 36절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써낸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저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쏘곡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을 썼다고. 다비다 일어나라. 그럼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베드로라는 그 사람은요 성령을 받은 자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기억나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너희는 가면서 복음을 전거하되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말이 있다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그럼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말을 베드로가 기억해냈다면 그 말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에 그냥 기억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에 그 말을 가지고 해봤더니 귀신도 떠났다, 병도 고쳤다와 동일한 사건이 그 말이 베드로한테 기억난과 동시에 그 사건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나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 말에 따른 그 믿음이 베드로한테는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말이 이제 기억났어. 지금 예수가 한 말과 똑같은 것으로 속에 이제 기억나 버렸으니까 그 말이 그대로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비다 일어나라 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 이제 기억난 그 말은 베드로의 그 전도 기간 동안에 그 말은 기억난 말은 말로만 했던 것들인데 근데 그 말이 베드로의 전도 생활 가운데는 존재가 되어 나타났다는 거지. 기억난 그 말이 사실화됐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기억난 그 말이 사실화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 역시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거나 그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기억나고 생각나겠죠.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고 우리와 또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으로 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에 부딪혔을 때에 그 말이 기억났다, 생각났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존재가 되어 나타날 준비가 끝난 상태가 되는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이건 믿어야 될 부분이야. 믿어야지. 자, 여기까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머리 좋아야 돼. 기억할 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보자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 자입니다. 가나안 땅. 그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이 말이 아브라함 속에 없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없는 건데
이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목적지가 생긴 거죠. 가나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이 말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앞길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다고. 길.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갔다 해서 가는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은 몰라. 가는 것까지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그것 역시도 말씀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인을 뺏길 수밖에 없는 순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은 창세기 14장의 전쟁을 말하지요. 그다음에 부인을 빼앗겼을 때 이런 것들은 창세기 20장인가 22장에 기록되어 있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냈다 이 말이에요. 구원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에 왔다. 네가 종으로 행으로 행겨보라.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요. 창세기 12장 그 말이나 창세기 13장의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그 말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 이것은 말이야 말. 그냥 말이다고. 그 말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그 말들이 아브라함한테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 그러니까 땅도 넓어지고 또 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모델들이 다 아브라함한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말씀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지배해서 그 생각 속에 주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현실로, 아브라함의 배경으로 전부 다 그 말씀이 보여지게 나타난 거다 말이에요. 보여지게. 맞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개나 두 개나 그 말씀이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을 봄으로써 키워진 믿음이다고. 그 사실들을 봄으로써 마음 가운데 키워진 믿음이야.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존재, 환경이나 실제로 잡히는 것으로 나타나겠죠. 이해되셨나요? 나타나야 맞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들이 물론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져야 맞는 거다고.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부터 경험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난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진 말씀에 따른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여기에는 어떤 그 뭐 행위 이건 필요 없는 거다고.
아버지가 환경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으로 본다면은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성읍이 복, 들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들에 간다. 그 들이 황폐한 겁니다. 근데 그 들에 딱 간다 그래도 황폐한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간과 동시에 기름진 땅으로 아버지가 바꿔준다는 뜻이고, 성도 황폐한 성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성이 상당히 번잡한 도시로다가 바꿔준다는 얘기고, 안 되는 사업도 우리가 들어가면은 그 사업이 되는 사업으로 환경을 바꿔준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어떤 그 모습과 관계없이 그분은 당신이 세우는 뜻이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다고. 그 문제는 물론 이제 행위는 저절로 고쳐지는 거다고, 이게 뭐 내가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가령 이런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데 뒤에 돌아서서 사기치면은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기 안 칩니다. 가면 사기치던 사람도 그 버릇을 없애버리지. 또 이제 노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며. 그러면 어느샌가 그 노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나쁜 행실이 점점 없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죄를 져도 되겠다는 그 말은 애초부터 한 말은 말이야. 그거는 이상스러운 말이다고.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요, 가서 강도 짓을 하고 싶어도 그게 저절로 안 돼버려. 가서 거짓말하고 그게 저절로 안 되는 거고, 또 노름했다 저절로 안 되는 거고, 바람 피웠다 저절로 안 되는 거. 이 저절로 안 되게 돼 있는 거다 이게. 근데 어떤 양반들은 그런 어떤 그 은혜로운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죄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갔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싹 가져갔으니까, 그럼 지금 그 죄를 져도 되겠네. 그 얘기는 상당히 무식한 자들이 말이야. 그게 아주 그냥 뭡니까,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말이고 우매한 자들의 생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만한 자들이 나오는 생각이야. 그 생각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 그런 얘기가 끔찍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내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을 목사인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 유치한 생각은 버리시고 여러분들은요,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말이야. 그 말은 내가 죄인이건 의인이건 내 행위가 잘났건 못났건 이게 관계없이 신이 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자가 그냥 무상으로 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세요. 여호수아서 18장인가를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란 말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요, 또 유대인의 전승백과를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 만들어서 사람들 나눠줬던, 팔았던 자,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집안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 아브라함의 집안의 행위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그 집안에 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적에는 아브라함의 잘했다 못했다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지, 행위를 본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 겁니다. 그 사는 것도 아브라함이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굴러가다 보니까 지 못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지 못된 행위가 없어져 우상 숭배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느 생각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라는 그 말은 그 전까지 형편없다는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그러니까 이제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 만큼의 성장됐다는 겁니다. 그 이제야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떤 그 행위나 행동 이거에 맞춰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거기다 집어쳐넣은 거다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보고 믿어지고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변해가는 거지,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라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말을 주었다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서 가나안에 간 거고, 그 말에 따라서 어디로 간 거고, 그 말에 따라서 무엇을 한 거,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완성시켜 놓은 구원의 말들이야. 구원의 말들. 이 구원의 말들이 작은 말이건 큰 말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어짐으로써 존재를 보았다. 큰 말이야, 작은 말. 믿어짐으로써 존재를 보았다. 그러면 그 말은요,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난 말이라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기억난 그 말이 우리 속에 믿음화되어져서 우리 생각을 지배한다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는 거다. 이해됐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조혜련 씨라고 아시나? 알죠? 근데 그 양반이 대학교에선가 강연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강연 그 내용이 이걸 강의하더라고. 젊은이들이여 구체적인 꿈을 품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꿈. 그 말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나는 매달 며칠 날 드라마에 나는 주인공으로 캐스팅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꿈을 가지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시라도 머리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으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현재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리하면 그 일이 꼭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근데 자기 예를 들어 일본에서 자기가 쓰게 이야기, 또 어떻게 됐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외국 사람 얘기도 몇 명을 듣더라고. 누구도 그랬다. 이 학생들이 그 말을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쳐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조혜련 씨 보면 좀 그렇게 보이잖아. 골룡인가 골론인가 그런 거. 예? 별로로 보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과 아주 근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경과.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주의 말은 이 엄청난 말인데 말 자체가 존재로 나타나는 거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의 개념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생각, 그러니까 세상적 지식에서 형성된 생각이야. 그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만한 능력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 말씀 자체가 꼭 사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확실성이죠. 이건 주의 말씀이니까.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데에 전념하신다면 하나님은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꼭 현실화 시킬 줄로 믿습니다.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까 큰 건 그러니까 당장 욕심이 들어갔잖아. 100억 그랬잖아. 이거 욕심만 가지고 논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 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그 의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의가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이 조금 있다가 수천억으로 나타날지 누가 알아. 아버지 말씀은 전능하니까 그 말의 어떤 그 실체는요, 때에 따라서는 몇 천도 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몇백억도 될 수 있는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손에는 날마다 5병이어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5천 명이 먹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은 그분의 임의대로 만들어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머리 가운데에 아브라함 같은 생각이라든가 베드로 같은 생각이라든가 혹은 바울 같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마음 가운데에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채워진 말씀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떤 모양과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간다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냥 끼어들어서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그냥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문제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이 아닌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땅을 이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 생존자 2명이다고 2세들 다 들어간 거다고. 그런데 이제 전쟁 어느 정도 끝 무렵이 됐다고 그때에 한 마을을 점령하지 못한 거죠. 근데 그 점령해야 될 그 마을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큰 자들이 있는 땅이야. 가장 큰 자들. 근데 갈렙이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여 이전에 당신도 알다시피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말 가운데서 헤브론 땅 네가 발로 밟은 땅을 나한테 준다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다고. 그런데 내가 나이가 85세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 나에게 내가 발로 밟은 땅이 안 왔다는 거죠. 맞아? 내가 발로 밟은 땅이 나한테 안 왔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거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또 좀 더 길게 얘기해 본다면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헤브론 땅을 안 밟았다. 그러면 갈렙은 계속 사는 거죠. 이해됐어? 갈렙이 100살 됐다. 근데도 헤브론 땅을 안 밟았다. 그러면은 그때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갈렙이 120년 됐다. 그런데 헤브론 땅에 갈렙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갈렙이 300년 됐다. 그런데 헤브론 땅은 뒷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 아버지는 당신이 해놓은 말은 꼭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갈렙을 살려둘 수밖에 없다는 게 갈렙의 개념이야. 생각 자체가 엄청 다르죠. 이 말을 여러분들의 그 육적인 삶에 따라 비교해 본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단 말씀이 믿어진 것 같으면 내가 현재 병들어 있어 암. 그러면은 그 말이 믿어진 것 같으면은 내가 죽어도 암이 낫고 난 다음에 죽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다고. 내가 만약에 이제 부요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맞는 거예요. 깨달으셨나요? 좀 잘 좀 깨달으십시오. 난 답답하다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시 읽어보자고. 그 말의 의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럼 이것은 아버지가 갈렙한테 준 말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맞겠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아직도 헤브론 땅은 내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 그런 거지. 40년 전 그러면 40대의 힘과 40년 후 80대의 힘과 같을 수는 없는 거다고. 근데 지금 요 갈렙의 이야기는요. 내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려고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연장시켜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100세가 넘었어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내가 100세가 되었나이다. 근데 내 기력이 6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헤브론 땅에 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려주었다 이 말 아니에요. 맞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 다음에 이제 보자고.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뭐라는 거예요? 큰 사람,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헤브론을 취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거다. 그럼 만약에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지 않았으면 계속 전쟁이 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전쟁이 그치는 것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때 이제 끝냈다. 이런 것과 일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맞겠어? 전능자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든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옛날에 가졌던 생각만 그냥 가지고 그 생각에서 인정되면 가고 그 생각에서 인정이 안 되면 안 가고 이러한 자가 돼야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능자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냥 들어가서 죽건 살건 그냥 사는 게 낫겠어. 내가 보기에는 후자가 나을 것 같아. 목사님들은요,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뭔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파 죽겠다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성경대로라면 채찍에 맞아 남이 입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진 것 같으면은 나의 죽음은 낫고 난 다음에 죽어야 된다는 게 갈렙의 논리다고 얘기해요. 또한 성령 받은 자들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부요를 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당장 죽어도 부자가 태어난 다음에 죽어야지 맞는 거다고. 그래서 부자는 욥기서로 본다면 물질적 부요, 물질적 부. 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마가복음 9장인가 10장 봅시다. 7장인가 어디 나와 있더라.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금세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 100배. 100배.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해서 핍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핍박은 만약에 이제 저는 이 일들을 늘 겪으며 사는 목사다고 제가 이제 독감, 요새는 독감도 3만 원 주고 맞아야 되죠. 독감이 걸렸다고 하죠. 독감. 그러면 독감이라는 것은요, 아주 이게 힘들고 아픈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걸려가지고 한 달을 지나서 한 달 동안 이게 안 났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에 채찍에 맞으러 남을 입어떠다가 내 속에 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는 나는 한 달 동안 이 독감에 의해서부터 고통을 받겠죠. 이게 핍박이요. 이해되는 겁니까? 그 핍박 여러분들은 딴 거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딴 거.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사도 시대에는요. 그때는 그네들이 잡아다가 죽이고 이런 핍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6.25 때라든가 일정 시대 때 이럴 때는요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개인한테 적용된다면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약을 말아야 되느냐 독감주사를 맞을까 말까 이런 번뇌라든가 이것 때문에 오고 있는 사람이 받고 있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데의 과정으로 본다면 핍박은 이게 핍박이라는 거지요. 이해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틀림없이 그것은 존재가 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지나고 나면 건강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적어도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살면 핍박을 겸하여 봤대 꼭 100배잖아요. 여기에 100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뒤에 쓰여 있는 말이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는 돈 아니요.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땅에서 아버지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삶을 꾸준히 살아간다면 영생은 따놓은 단상이죠. 이게 성경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영생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가 또 은혜를 준 겁니까? 여기에서 금세에서 여러분들이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들 다 좋은 거지. 남 좋은 거. 건강해서 남이 좋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아니야. 부자로 살아가지고 남이 좋아? 여러분 좋은 거 아니야. 땅에서 그런 건 누리고 내세에서는 영생도 준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복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좀 삽시다.